이 시간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볼 때에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들었으면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금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앞뒤 말씀 보시면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딱 어떻게 좋게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어떻게 들려져요? 굉장히 좀 좋게 읽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이게 신천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져가냐면 신천지 이단에서 가져가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이제 신천지에서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이단에서 가져가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보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더 좋거든요. 근데 그걸 이단이 쓰고 있으니 이걸 못 쓰잖아요. 좋은 거 다 뺏긴 거예요. 진짜 좋은 거를 교회들이 먼저 썼어야 되는데 교회가 나중에 쓰다 보니까 좋은 걸 다 뺏기는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 너무나 좋은 건데 근데 이걸 이단들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그때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이 지나고 나면 그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통치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배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 교회 안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해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했을 때 배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막 너무나 막 힘들게 살아가면서 막 굶어 죽고 가는 거예요. 막 굶어 죽고 가고 이러면 내가 부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 내 먹을 걸 나눠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이 땅에서 말씀은 듣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직접 우리 눈에 보이듯이 보여가지고 직접 오셔서 직접 나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상을 경험해도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하게 됩니다. 예수님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 세상 그 악한 자들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20장 말씀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9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마지막으로 실현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연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저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아니 옛날에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냐,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지옥 가다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죠? 애국심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조선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으면 다 복음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내 말씀대로 다 살아갑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배워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내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 배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뭔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싹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셔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그 이전에 그 상태로 회복되어져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눈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뭐가 내려온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니까 이제 여기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는 지금 악한 자들밖에 없었는데 그 악한 자들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이제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랐던 사람들이 남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이때는 누가 내려오냐면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제 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신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가서 성경을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어주는 그런 이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가지고. 근데 말씀을 쭉 읽어주는데 그림놀이 옆에 조금씩 이제 나와 있는데 그 그림에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큰 성, 이제 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이 하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서 뭘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올 때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 하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무엇을 비유한 거예요? 신부, 그 성도들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을 비유한 건데 이거를 건물로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을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소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 이거는 성경을 큰 틀에서 이해하면 좀 쉬워지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처음에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에 그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시내산에서 거기서 처음 어떻게 해요?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가 전체 4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하면 전부 16장입니다. 1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16장이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복음서로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이게 처음 가장 먼저 써진 복음서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이 복음서가 16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보신 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16장이고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16장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를 다른 말로 교회를 다른 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 그렇잖아요.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곧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하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처음 써져졌을 때 그때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이 언제 써져졌냐면 이게 AD 90년 초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는데 그때 그 로마가 이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기독교가 많이 확산되어져 갈 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왜 핍박했냐면 그때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실 좀 또라이끼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상홍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로마 사상에 로마 제국에 반대된다고 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거예요. 기독교들 다 잡아서 사로잡아가지고 엄청나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했던 그런 엄청나게 어떤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고통받은 이거, 핍박받은 이거, 여기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 이거를 하나님께 친히 닦아주신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그럼 영원히 그러면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도 그 존재 가운데서 사람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감정도 그대로 공유하면서 같이 살아가는데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나한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난 너무 행복하고 좋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헌금이라도 하면 그거 힘들지 않나요? 내가 눈물 질질 짜가면서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물론 헌금은요 반드시 교회에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드시 교회에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도요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너 재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예수님이 너 재산 나한테 다 바치고 너 나를 따르라 이랬으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모든 헌금을 다 교회에 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지 마세요. 그리고 돈에 매여가지고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쫓아가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이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따라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너무 감사하고 좋은 나라라서 우리가 목숨 걸고 여기서 복음 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 기도회 때 어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그 나이지리아에 작년에 예수님 믿다가 전도하다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4,000명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전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 자신에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예요. 그 무엇을 이기는 자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만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테스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는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내가 용기가 있으면 사람들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문제죠. 근데 내한테 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면서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번 살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다 죽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들어가는가?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비겁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가 비겁할까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타협하면서 피하는 사람들을 비겁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세상에 얼마나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였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여기 이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죠. 아까 뭐였어요? 아까 신부가 뭐였죠? 바로 앞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림을 어떻게 표현해놨습니까? 건물이 하나 내려놓은 게 있었죠.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신부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이 신부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 신부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지극히 귀한 보석과 이렇게 벽옥과 수정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부터 쭉 내용이 나가는 게 뭐냐면 이게 꼭 금문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금문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막 나오고 막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구체적인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을 이해하셔야지만이 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물처럼 되어져 있는 그 숫자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건물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거룩한 큰 성도의 무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하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나오죠. 이거 누가 입어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세마포 옷을 누가 입나요? 제사장들이 입죠. 제사장들이 제사드릴 때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는 희고 깨끗한 하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교회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예배가 되었을 때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면서 내 삶이 진짜 예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졌을 때 이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곧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빠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인식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길에서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하실 수 있겠죠. 사도행전 4장 말씀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에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에 이단이 많습니다. 그 이단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교회 오셔서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내가 확인한 걸, 내가 믿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 또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희고 빛나고 거룩한 그러한 정금 같은 존재라고 보석 같은 존재라고 주님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뒤에 그렇게 주님 앞에 비춰지는 그렇게 올려드리실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의 교회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우며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